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컨디션 상태가 좀 그래서. 이 말씀 참 많이 함께 묵상하고 들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통상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놓여서 구원을 받는 중생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곧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감당하게 되거나 또는 경험하게 되는 생활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얘기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안 하고, 우리 이제 다 아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연단들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갈등들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오면서 느낀 게, 이제 차를 타면서 느낀 게, 갑자기 뭐 300몇십 명을 한국인 노동자들을 전부 다 400명 가까이 구속시켜버렸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완전히 그냥 미국 역사에 없는 완전히 적대국가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문사님 자제분들도 다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들이 심란하실까, 기도 제목들이 많을까, 많은 분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만나지는 삶 속에서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거나 만나거나 우리의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면은,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너 그거 봐라, 그렇게 사니까 그 모양이지,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못 받아서 그냥 징계를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고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히브리서 말씀도 많이 함께 나누는 목사님 중에서 많이 듣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조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뭐가 연상이 되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흥을 좀 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적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하구에 있는 그런 도시, 옛날 수메르 문명이 존재했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에 기원전 2000년 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어요. 욕단이, 노아의 후손 중에 욕단이 이제 그 자기 형제들 다 형인데 막내였거든요. 욕단이 막내였는데, 이 막내가 형들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바벨탑을 쌓고 이때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홀로 떨어져서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사라졌던 그 시기가 우리 당군 조선 시기 이제 시작 시점하고 비슷해요. 내가 2000한 200~300년 전 기원전. 근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한 200년 뒤니까 한 2000년쯤 될 겁니다. 근데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간다. 왜 갔을까요? 왜 가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불러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됐어요. 언제 생겼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봤던 창세기, 연대기나 이제 그 에녹스나 수많은 서적들 속에 나와 있는 경전으로 불려지는 책들 속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노아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 땅을 지형을 정해주잖아요. 그건 우리 성경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함의 자손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어디였느냐면 구스는 어디를 말하냐면 에티오피아 조상이 구스라고 불렸습니다. 이집트를 얘기할 때 이집트를 가져다 애굽을 가져다 얘기할 때 미스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구스는 누구냐면 리비아 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이 시작된 시점이 노아의 축복에서 시작이 됐는데 가나안도 역시 아프리카예요. 같이 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 아버지 노아가 함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그쪽 땅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의 약속을 어기고 가나안이 자기 땅으로 가기가 머니까 거기를 안 가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에게 준 땅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축복받지 않은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함의 자손이니 셈의 후손이니 아브라함에게도 지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유독이 다른 그런 셈의 후손들과 다르게 고난스러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떠나기 전에 상황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좀 늦게 들어서 이제 가정도 제대로 성사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복 남매와 가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아무리 고대 시대에이지만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복 동생을 갖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절박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나안은 원래 셈의 후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가나안들이 자리를 잡아버렸으니 그 자리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곳으로 가라. 내가 노아를 통해서 너의 조상들에게 허락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하는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갈대아우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보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불려갑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두 가지 간증이 좀 이제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가정에 제가 핍박이 되게 심해서 등록금 해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고 뭐 이제 신학과니까 주간 다 하다 보면 야간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고 등록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기숙사비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갑자기 책을 한번 보면 다 암기가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건지를 안 거예요. 그 학기에 얼마나 두 번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전학년 가운데 최고 점수가 나왔어요. 그 바람에 제가 학교를 좀 수월하게 다녔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질 않았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산에 이제 우리 신학 동문들과 같이 산 기도를 성가산을 다닐 때인데 갔다가 오다가 옛날 이제 그 신학교 입구에 전봇대가 하나가 길을 막고 있어서 사람들 다니기도 불편하고 문제도 자꾸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같이 있다가 그냥 기도를 한번 해버리자고. 그리고 가서 우리 선배님들이 전봇대 놓고 손 놓고 기도해보는데 희에다가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고쳐주질 않아요. 치워주질 않아요. 그러더니 이틀 뒤에 트럭이 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전봇대가 부셔져. 전봇대가 옮겨져. 뭐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이라 밤새도록 얘기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각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말씀을 나누고자 얘기를 드립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에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가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계획은 많지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품은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걸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정말 원하는 건가?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어떤 것들이 내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말씀. 또 여호와를 이번 같이 보십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 우리에게 예당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심으로 둘째 아담 오신 주님께서 첫째 아담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한 방에 다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또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문제예요. 성도들,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행자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징계는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민족의 역사가 고난이 많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애국을 쫓아가서 미스라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뛰어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고난을, 그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쫓아갈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갈 때마다 그 속에 스스로 빠져서 고난을 겪게끔 되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은 정말 죄악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요,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탐내했을 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 거예요. 애굽은 미스라임에게 준 땅이에요.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신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수족으로 부리려고 하고 그들을 자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문자 속에 그냥 있는 한두 구절에 잘못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전체적인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참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같이 봅니다. 시편 2절에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고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이 시편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주신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겠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친히 너를 구원하리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비어질 것이고, 네 허물이,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냐면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때로는 미디안의 무리에서 구원하시고, 때로는 다른 아수르의 군대들에게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허리를 메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순간에,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합 왕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죄의 원상이 되는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허리띠를 동여맸더니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으니까 엘리야로부터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은 듯 당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 하나로 다 나타나요. 그 사람은 아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겸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긴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군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사고하고 높고 낮은 데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하시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성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패의 아무것도 있듯이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방법에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고 그치사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 알느냐 하나님이 자, 같이 보십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을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내리시사 그에게 내면이라는 재앙을 내리시니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주변 나라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징벌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말로만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 앞에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축복된 땅으로 그들은 가지 않고 거기에 남의 땅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그들의 죄악이 반영하지 아니하니 아직도 완전한 죄인들이 아니니 좀 놔두자. 내 후손 때에나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시죠. 자식들을 잡아다가 몰록에다 제사를 드리고 온갖 우상숭배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마귀의 자식들이 만들어버리는 그 가나안에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실 때는 그들 가운데 생명을 건질 만한 구원받을 영혼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거나, 또 그들로 인하여 멀쩡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까지 오염되게 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우려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서 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다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 건널 신문을 너를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도록 하리니 대전하는 너와 하나님의 서기관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으로 부어서 수만을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겠고 총기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는 백성들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지키겠다. 자, 기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하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과 스바와 구스를 내줬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줄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대신 주고 계십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 마찬가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북한자는 되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다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막는 동안 우리에게서 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핵심은 뒤에 있어요. 뭡니까? 땅에 머무르는 동안, 네가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았던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지할 게 없어요. 가족도 의지할 게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머무르는 땅에서도 떠나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고 얼마나 깊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과 역대상 21장 1절에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은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좀 편안해지니까 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요압을 시켜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 숫자를 계수하니까 요압이 말립니다. 사무엘서에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징벌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대기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호롤다심이었던 물맷돌을 한번 두고 나가던 그 다윗은 감동이 없었죠. 어느 사이에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재물의 양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환경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다윗이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전쟁으로 당할 거냐 질병으로 당할 거냐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그 사건으로 7만 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진행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중국 상황을 봐요. 중국이 군대의 숫자를 믿기 시작하고 사람의 숫자를 믿기 시작하고 머리수를 세기 시작하고 힘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장난이 아닙니다. 상상 못해요. 한참 뜨거울 때는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슬리퍼가 길바닥에 다 붙어 녹아버려요. 상상을 못해요. 도시가 다 물이 다 잠겨요. 감당을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힘으로 70 몇 개 돈가 200 몇 개 돈가 도를 다스렸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다 하신보다 더 커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고 왕궁에서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에게 지혜를 뺏어가셔요. 얼마 동안 고난을 겪느냐면 7년 동안 짐승처럼 멧돼지처럼 그렇게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전쟁을 일으킨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부리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 그냥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고 풀 뜯어먹고 그렇게 지내면서 자기 지혜가 없이 있다가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제야 이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중국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어요? 미국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어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갖고 무진장에 애를 쓰면서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막 하는데 자기 평생 배운 학식도 많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전도 얻어야 안 돼요. 한두 명만 하면 어떻게 해요?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직후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아테네에서 실패한 걸 버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2만 명이 넘게 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 서신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나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 왜 떨었냐? 내 말하는 마음이 내 지식 같고 내 경험 같고 나의 재능으로 할까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냥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맡겼다는 얘기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진실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진 진실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바라볼 거 없어요. 사람 재능이나 재주를 믿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장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미에서 사역할 때에 거기에 요양원 두 군데를 매주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두 군데 가서 전했는데 거기에 한 곳에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이단에서 운영하던 이단이 이제 사이비인지 뭐 거기에서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 쪽에서 운영하던 그런 요양원이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이제 문제가 되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져 갖고 교회 집사님이 인수를 받았어요. 교회 어느 뭐 교회 집사님이 이제 인수를 받았는
대구에서 계시던 집사님이 그거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가보니까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됩니다. 사이비에서 운영하던 그 요양원인데 이제 인원 숫자가 60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요양원에 교회 다니는 사람 갈 일이 없잖아요.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하고,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저기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가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 앉혀놓고 할 말,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다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지는 않았겠죠. 주일학교도 가봤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평생 젊은 시절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애쓰고 그러느라고 시간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했지만,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왜 기력도 없어서 내가 뭐하고 살았나 고민하시고 계시지만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은 그렇게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고 하시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 하지 못했던 거, 일평생 하지 못했던 거 하라고 좀 기회가 나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몸으로 하지 못하는 거,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냥 그 있는 청중이 있는 앞에서 한 40-5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냥 펑 울었어요. 울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러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내 평생 내 손주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이 요양원 양지바른 곳에서 쉬면서 내 호흡이 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 세월을 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그 얘기에 얼마나 기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연세 되신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지금 할 게 뭐냐,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또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기도,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 후손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해 주는 그 마지막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시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세상을 출산하는 일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덮이게 하고 축복이 덮이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118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 긍휼이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성경을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제일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지키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요 나의 호흡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드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 나를 위로하는 자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죠. 늘 힘들고 고난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그냥 등불처럼 떠올라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계속 보십시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 땅 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그 이름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를 위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개혁성경, 이건 개혁개정에 기록된 말씀이고 개혁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조금 옛날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쓰는 언어보다 이 앞전에 쓰는 언어가 더 공감이 더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밑바닥까지 함께와 계십니다. 사소한 일 하나하나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 우리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잠을 자다가 꿈자리가 좋지 않으면 그 악몽이라도 꾸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보세요. 1분만 기도하면 그 다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짓말 없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경험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너무너무 가까이 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처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행하라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성령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또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